3월 21일 오늘 맥힌 성경읽기 출애굽기 32장, 잠언 8장, 요한복음 1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잠언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앞에 7장에 음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멸망한다. 이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실제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비유적인 뜻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을, 육신적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는 멸망한다.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이 이어서 8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음녀의 말, 세상의 말, 육신의 말이 아니라 8장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지혜의 부름을 듣고 따라가야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막 길거리 광장 모퉁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혜의 부름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 길 따라가야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하는 말이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지혜의 말을 듣고 가면 어리석은 자도 명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미련할지라도 지혜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마음이 밝아진다 하는 거죠. 이 명철이라는 말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상황을 제대로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게 명철함이거든요. 미련한 자들도 지혜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명철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따라가면 명철해지고 밝아질 수 있느냐? 어리석은 자도 그렇게 명철해질 수 있느냐?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 지혜의 말은 전부 가장 선한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정직을 낼 것이다. 정직은 바르고 곧은 것이죠.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지혜가 말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가장 선한 것이고 정직하고 바르고 공명정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듣고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듣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점점 이제 명철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혜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앞에도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그래서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부끄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니까. 왜 어리석음을 좋아할까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런 말도 많고. 그런 말도 나오지만 몰래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훔쳐먹으면서 야, 참 재밌다, 맛있다. 그렇게 하고 도벽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희한한 엉터리 같은 믿음, 엉터리 같은 고집, 엉터리 같은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혼 초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아내고 남편이고, 완전 부부 싸움 붙이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신혼 초에 아주 상대방을 잡겠다고, 길을 잡겠다고 덤벼드는 그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상대방을 파악하고 맞추고 애를 써도 될까 말까 한데 초장부터 서로 상대방을 잡겠다고 덤벼들면 부부 깨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쫙 퍼져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그 미련한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망할 길이죠. 정말 지혜의 말을 들어야 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게 가장 공명정대하고 좋은 거거든요. 이 잔꾀 같은 얘기들,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퍼져 있고 또 그런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지혜가 계속 이제 말을 합니다. 10절에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은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나의 훈계를, 지혜의 훈계를 받으라 하는 거죠. 지혜의 가르침, 훈계가 가르침이잖아요. 사람들이 남의 가르침을 잘 듣기 싫어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원하죠. 싫어해요. 참, 그게 이제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근데 지혜자는 겸손해서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지혜가 있고, 배울 것이 있고, 못 배운 사람에도 지혜가 있고, 각각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혜의 훈계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이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는, 정금은 순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4K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 지식, 참된 지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진주도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잖아요. 그죠? 진주. 지혜가 이 진주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저기 이제 은이나 돈이나 순금이나 이 진주, 이런 진주는 특별히 이제 조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땅에서 캐는 거하고 또 달라가지고 이게 또 이제 바다 속에 있는 것이고, 특히 옛날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것이죠. 저런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저런 모든 것들과 모든 것들이 지혜의 유익함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지혜 좋은 줄을 잘 몰라. 돈만 따라가고 뭐 금을 따라가고 진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지혜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죠. 근데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지혜가 왜 그렇게 좋으냐면 14절에 내게는 지혜는 계략이 있고 참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계략이라고 하는 게 지략 같은 거잖아요. 어떤 이제 문제가 막 꼬였을 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지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해도 지략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략이 있어야 된다. 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정말 저 계략이 있어야 되고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삼국지 보면 정말 뛰어난 계략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 이기죠. 그리고 이제 참 지식이 있어요. 지혜는. 뭐가 참된 지식이고 거짓된 지식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된 지식이 있어요. 참된 지식,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또 이게 지혜죠. 그리고 지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그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잠언을 쓰기도 했고,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략이 있고 참 많은 지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판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좋은 말, 잠언만 남긴 게 아니라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잘해요.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최고로 부강했죠. 외교라든가 국방 뭐 이런 것, 건축 이런 것까지 아주 잘했고, 특히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걸 명하셨잖아요. 물론 나라에 힘도 있고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일을. 평생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수많은 건축도 하고, 성도 짓고, 뭐, 무역도 하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다 전해져 내려오진 않죠. 자연 만물에 대한 자연과학 지식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뭐 새에 대해서, 뭐 동물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혜들 많이 기록을 했는데,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런 정도만 내려오고 있죠.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혜에 그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죠. 이 요리사도 지혜가 있어야 요리를 잘해요. 그죠? 일벌이가 있는 사람이 일을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하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부에 또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잘해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 그 길을 알아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도 잘해요. 이 지혜에 계략과 참지식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정말 구해야 되는 거죠.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왕들 지혜 있는 왕들은 정말 잘해요.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문제 풀어나가야 될지 그걸 해결할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략이 있다니까. 그 역사상의 왕들을 보면 정말 뛰어난 왕들이 있어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딱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왕들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 있었고, 그죠? 고려시대에 보니까 4대 광종이라든가 6대 성종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왕들이었죠. 복잡한 문제들을 딱 해결해주고 나라를 딱 안정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왕들이 그렇게 지혜하고 방백들도 공의를 세우고 왕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왕 옆에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선 우리나라 초기에도 이성계가 워낙 뛰어난 장군이었고 이제 결국 이제 조선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옆에 뛰어난 그 방백 중에 하나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주 뛰어난 재상들이 있어요. 방백들이 공의도 세우고, 그리고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뛰어난 그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 명재판관들이 있어요. 솔로몬 자신도 이제 명재판관이었지만 이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에 이제 정말 지혜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 씨, 우리 현대그룹 창업한 분이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이죠. 근데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 일을 굉장히 이제 저도 뭐 현대를 다녔지만 그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죠. 보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일이 부딪히는 거죠. 뭐 정부하고도 부딪히고 정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업상 무역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해보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곤란한 상황이 닥치죠.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근데 정주영 회장한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고 따르죠. 큰 그런 건 이제 기업을 세우고 그룹을 세우는 거죠. 뭐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이 큰 일들을 이룬 사람한테는 뛰어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건 고민을 이제 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답을. 계략이 있고, 참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그 지혜, 그 분야의 지혜자들인 거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 지혜가 이제 지혜의 그런 지략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런 지혜를 얻느냐?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지혜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정말 내가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지혜자가 됩니다.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자기의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자기 미련함을 기뻐해요. 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배울 생각도 별로 안 해요. 그러면은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진짜 이걸 들을 줄 알아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책도 좋아하고요. 빌 게이츠도 책을 참 많이 보더라고요.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책을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책도 좀 보고 남에게도 좀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최고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최고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근원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거기에 최고의 지혜가 나온다. 그리고 지혜에 이제 저는 능력도 있고 지략도 있는데,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지혜에 부귀도 있어요. 부귀도 있고 장관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재물을 또 얻게 돼요. 19절에 내 열매는 지혜를 따라가면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순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지혜는 항상 정의로운 길로 행해요.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닙니다. 잔꾀를 부려서 이상한 방법으로 막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는 단기적으로 이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적인 그런 지혜는 결국 세월이 흐르면 무너져요. 우리가 정치도 보고 이제 나름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제 권력을 얻잖아요. 근데 그게 불의한 방법이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들 중에도 결국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지만, 당시 정권을 장악할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죠.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력 이래 가면서 결단, 용기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불의한 방법이었던 거죠. 헌법을 짓밟고 총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까지 받잖아요. 물론 사면은 받았지만 사형 판결을 받는다니까요. 사형을 당할 죽을 죄를 진 거죠. 반역이라고요. 그게 이제 당시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 같았지만, 불의한 재물은 결국은, 불의한 권력 재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때 이제 황우석 박사 얘기도 했지만, 유전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최고의 권위 있는 것처럼 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 거짓된 방법으로 이 학문도 쌓아가면 언젠가는 탄로 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다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 방법으로 가면 결국 다 무너지, 정치고 경제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면, 바르게 행하면 그 이룬 것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위와 이룬 것들, 나라든 기업이든 학문이든 교회든 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면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그 재물을 얻어도, 재물을 모으고 큰 부자가 돼도 이게 의로운 방법으로 했으면은 이게 장구한 재물이 되는, 장구하다는 말이 길게 간다는 뜻이잖아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그것이 뭐 재단을 만들어서 또 좋은 일들도 하고 그렇게 또 되는 것이죠. 부귀함, 재물, 지위, 국가, 기업 어떤 것들도 지혜를 따라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갈 때 이게 장구하다 하는 것이죠.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될 것이다. 지혜를 따라가면 정말 정의로운 재물, 장구한 재물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떤 지혜? 얄팍한 지혜 말고 참된 지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를 이 지혜의 정체에 관해서 좀 더 말을 해줍니다. 이 좋은 지혜, 진짜 정체가 뭐냐?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있지만 참 지혜, 정말 모든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를 해줘요. 그런 면에서 이 잠언 8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22절에 이 지혜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참된 지혜의 정체가 22절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께서도 이 태초부터 이 지혜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셨으면 27절에 그가 22, 3, 4, 5 쭉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다. 그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한 바로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그것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며 그 지혜가 즐거워했고, 그걸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고, 그 사람이 거처할 땅이 창조되는 모든 과정에 이 지혜가 즐거워한 거죠. 함께 창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들을 기뻐했다. 인자들은 사람이죠.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지혜가 또 굉장히 기뻐했다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창조자인 이 지혜도 함께 기뻐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함께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지혜였던 것이죠. 태초부터 있던 그 지혜, 창조자인 그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혜자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원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지혜도 파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지혜가 그런 것들이 막 이상하게 사단이 들어오고 하면서 잔꾀로 바뀌고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죠. 그 지혜의 원천은 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영원한 창조자인 그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18절에 보면 제일 끝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이 1절 다시 올라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지혜와 잠언 8장에 있는 지혜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직접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또 그 육신을 입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서 남긴 게 복음서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하도록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잠언 8장으로 돌아가서 8장 끝부분에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이 참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우리 요한복음도 보는데 참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이 많았어요. 결국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죠. 그런 자들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요 멸망하는 자들인 것이죠. 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지혜를 구해서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지혜를 구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자가 되시고 그리고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출애굽기 32장 참 그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고 금송아지 때문에 멸망하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꼭 좀 보시고 잠언 8장, 요한복음 11장,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 1장 우리에게 주신 태초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꼭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